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브 한가족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로 7주째 믿음 불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살아낸다고 말할 때에 참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의 사건들이 내 삶에 자주 일어나고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내 입술로 막 고백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이벤트적인 그런 사건들은 때론 많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할 때에 그냥 한 1년, 2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고백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이벤트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의 갈 길 가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시간이요 믿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오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의 즐거움들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더 기쁜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가 주사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여, 주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하나님, 이 주일 저녁 오부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서 일어날 때에는 우리 심령의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작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여, 주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힘을 입어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말씀 받을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믿음 불패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지루한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 실상이 되고 그 증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나 저제나 끝나기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 이 며칠 전에 4단계로 높아진 이 방역 단계는 다시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어서 지난 7월 25일 주일 예배부터 예배 인원을 선착순으로 99명 신청받고 있죠. 그런데 이 99명 이렇게 신청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마저 신청하기가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신청하는 게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게 딱 열리면 주일 각 예배마다 이 99명을 채우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대면으로 예배하고 싶으시다, 뭐 언제든지 주일 오후 예배를 신청하셔서 예배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후 예배를 광고하는 분위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뚜렷해지며 더 선명해져 갔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제가 이제 막 믿음의 사람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야,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야곱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무슨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이 믿음이라는 말과는 참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7번째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보았던 6명의 인물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야곱의 삶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불패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주 동안 들었던 이 6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이들에 비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7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은
감히 그 앞에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넣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아직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쌍둥이인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무슨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엄마 배 안에 있었을 때, 그가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때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되었다면, 태어난 이후에 아니면 철이 이렇게 들고 난 이후에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를 챙기기 바빴죠. 어려서는 누구를 속였습니까? 그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과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받았죠. 그렇게 자기 것을 알아서 잘 챙겼으면 자기는 당하지나 말든가 해야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 어딥니까? 외삼촌 집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10수년 동안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에게 속은 형 에서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깊은 마음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 싶었던 그때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잃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을 그는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보면 그의 인생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를 구원해 가시는 장면들을 야곱의 인생에서 중간중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서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거나 혹은 뚜렷한 믿음의 흔적을 찾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오히려 온갖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갖다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말을 그에게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으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언제요? 죽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야곱의 마지막 때로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의 야곱이 아닌 겁니다. 노년이죠. 머리가 흰 백발로 다 뒤덮어지고 겨우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지팡이에 그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이 다 빠지고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젊었을 때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앞에 자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에 자막들 나오는 말씀들을 잘 따라오면서 함께 이 장면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에 나오는 창세기 48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죠. 물론 야곱에게는 이미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가운데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추가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셉을 대신해서 두 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왔으니까 12명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13명이죠. 13명. 13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13명 숫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난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더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12지파에서 이렇게는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노년의 야곱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 12라는 숫자, 이 수는 그냥 야곱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12명이 되어서 12지파가 되었다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12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세우시죠? 12명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12사도가 되죠. 그런데 이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냥 11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서 12명의 수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이 12라는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12사도, 12사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아직 야곱의 때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곱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깨달아 분별하여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함으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야곱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장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헤아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입양하며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쉼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쉼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쉼표가 딱 들어가 난 다음에 뭐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왔고 또 누려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족장으로서 마땅히 축복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복된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내 이름, 야곱이라는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내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이 이방인 두 자녀들이 칭함을 받고 일컬음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불러왔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혹은 할아버지 조부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는 알아왔고 또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려가다 보니까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신실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알아왔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내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일컬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늦은 주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 특히 자녀들의 신앙 문제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노년이 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칭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복을 받고 억지로 취하고 그 소유를 많이 늘려왔는데,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사귐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갈 때 요셉의 손에 왼손에는 므낫세를 잡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잡고 야곱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야곱이 그냥 손을 딱 펴서 이렇게 축복하면 오른손으로 딱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향하도록, 그리고 왼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딱 잡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겠습니까? 팔을 그대로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오른손에는 므낫세, 왼손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딱 축복하고 요셉의 마음에 딱 들었을 텐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냐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셨습니다. 19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30절은 나중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입니다. 그것도 147세,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야곱입니다. 겨우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육체가 거의 세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앙적인 분별력은 얼마나 뚜렷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분별력이 좋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굽니까? 다니엘과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같은 인물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그 아버지인 야곱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한 일들을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딱 분별하는 겁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쫙 분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 요셉은, 그렇게 분별력이 좋다는 그 요셉은 그 장자인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이 가기를 원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얹어지기를 원해서 나이 많이 먹은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년의 야곱은 이 요셉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지금 나이를 먹어 육체가 쇠잔해지고 기력이 다해가면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아름다움도 쇠하여지고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 온전하여지고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젊어서는 자기의 깨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실수를 반복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야곱이 아닌 겁니다. 지금 노년의 야곱은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던 요셉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 축복하는 영적인 분별력의 그 절정을 지금 노년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상 자기의 기질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념에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답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던 시간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비록 세잔해지고 우리의 기력은 더 이렇게 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중심의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쇠잔해지거나 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며 존귀함과 거룩함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절망적인 죄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우리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시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아니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름답고 존귀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묻어나는데 더욱더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요셉조차도 읽어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은 육체가 세잔해지고 기력이 다해져가는 이 노년의 시간에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작은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편애하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오류를 그는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 아름다운 노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저 성경 안에만 있다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구에 와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신 수많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가 너무나 세잔해져서 거동도 불편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거친 숨을 내쉬어야 할 만큼 힘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교훈들을 하며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을 저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노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이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그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아까 띄웠던 그 자막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47장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미라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사람의 시신을 제일 잘 수습하는 그런 미라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시신을 여러분 애굽에다 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 요셉 누굽니까? 애굽의 지금 총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례를 잘 치러주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울 무덤을 잘 만들고 자기 시신을 잘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잘 부활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관심은 어디를 향합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낳아둔 그 아들을 덕을 보면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누리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지금 당장에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400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 후손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보이자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요셉에게 맹세를 구합니다. 맹세하라고. 그리고 요셉이 맹세를 하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의 맹세를 들은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는 침상 머리에서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가 평생 붙잡아왔던 그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그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된 야곱은 이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의 몸을 하나도 가눌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야곱이 평생 의지해왔고 노년에도 의지하고 있는 그의 지팡이는 한낱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노년의 야곱은 이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기대어서, 나무 막대기 하나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세잔해진 그의 몸으로 인해 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왔고, 또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은 그 땅에 묻혀지겠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본향인 하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품으로, 진짜 본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구원의 나무 막대기,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지팡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해야 하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본향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나무인 십자가를 지팡이로 삼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힘을 손에 붙들고, 권력을 손에 붙들고, 많은 소유와 땅을 붙들고, 혹은 탁월한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보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에 이 땅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십자가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장차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허락된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선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이 노년에 빛나는 야곱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읽어내며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른 이후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이
3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 믿음만 가만 내 믿음만 내 구주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우리 중심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주님의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성숙하며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임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나아감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오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붙잡고 우리 손에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손에 의지하는 나무, 그 십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붙잡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원하는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많은 소유와 땅들과 지혜와 경험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구하는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본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능력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 손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뚜렷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라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땅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 손에 그 십자가를 붙들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지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믿음이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붙들며 보이지 않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그 믿음이 선명해지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